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명절이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사실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도 명절이 되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요. 그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말입니다. 우리는 말로 덕을 쌓을 수도 있고 또 말로 여태껏 쌓아왔던 그 정분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는 그 말 속에는 항상 진심 어린 사랑과 그리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언어로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그가 나와 뭔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련을 우리는 기록으로 남긴다면 아마 그것이 족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족보 혹은 계보를 기록하였을까요? 그것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나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내력이 어디에서 출발하였는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별로 두꺼운 책이 아닙니다. 제가 그 책을 보았을 때는 양장본으로 기록된 조그만한 소책자였는데요. 그 책은 출간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무려 33판을 찍어낼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빠른 속도로 많이 팔려나간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린 이유가 뭘까 생각하고 이 책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책에 적혀있는 소제목입니다. 소제목에 뭐라 적혀있냐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는 뭘까? 라는 생각에 사람들은 그 책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쩌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에도 이와 같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근심 걱정 없이 모든 일이 평탄하고 또 복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기도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의 저자는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서 그는 뛰어난 율법학자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2차 포로기한 때에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유대 땅으로 돌아온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에스라가 주로 활동하였던 바벨론 2차 포로기한 이후, 즉 BC 450년경에 역대기를 기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역대기의 기록은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기 450년 전의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이 동기가 되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라는 결심으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갈망하였고 또 바벨론에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그들은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그들은 사실은 잃어버린 채, 그리고 그 정체성이 희미한 채 돌아왔습니다. 살려고 돌아온 그 땅에는요, 그들의 땅에 들어온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그들의 삶의 자리는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70년간 비워져 있던 그 땅을 다시 되돌려 받으려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충돌이 계속 있다 보니 그들은 어느새 다짐하였던 그 헌신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백성이었는지 일깨워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다윗 왕권과 성전 제사 제도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확고히 해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치 않는 약속임을 그의 책에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요, 먼저 이 책의 기본 지필 의도를 1장에서 9장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알리는 그들의 계보입니다. 무려 이 계보가 9장에 걸쳐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의 연속성과 전통성은 바로 너희의 계보 속에 담겨 있다라고 요약해서 정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통성에 대해 에스라는 태초 아담에서부터 포로 귀환 시대까지 연결된 선민의 12지파 족보에 요약 정리함으로써 너희가 과연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기는 구약의 어느 역사서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대기를 읽을 때 구약 이스라엘 선민의 각 개별적인 그런 사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이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역대기는 포로 귀환이라는 시대적 상황 아래서 에스라가 율법과 성전 예배의 회복을 주창하였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을 통해 그리고 다윗 왕가의 왕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너희 조상들이 번번이 실패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패망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일 것이라는 것을 제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해 두은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비교적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땅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고 계속될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무엇보다도 먼저 1장에서 3장에 걸쳐 포로기까지 이어진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선민의 계보를 밝힙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에서 8장까지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바벨론 포로 직전까지의 12지파별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 2장 3절에서 55절에 언급되어 있는 유다 지파의 계보에 아직 소개되지 않았던 그리고 또 다른 후손에 대한 이름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계보 사이사이에 언급된 주요한 인물들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인물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9절과 10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스라엘의 첫 사사였던 온니엘을 소개하고 있고 15절에는 담대한 신앙을 가져서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였던 갈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은요.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취하였던 메렛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직능에 종사하였던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인물 가운데 메렛의 아내 비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분명히 애굽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후손에 같이 언급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통성, 곧 혈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9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계보 속에서 그다지 유명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여기서밖에는 보지 못한 그 이름의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축복이 이어져 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족보들입니다. 특히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아담의 족보도 나오고 노아의 족보도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도 나오고 그 아들 가운데 셈의 족보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을 마음 잡고 읽어보려고 탁 펼치면 마태복음 1장에 또 무수한 사람들의 이름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줄줄줄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며 족보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또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족보 앞에 걸립니다. 그런데요, 마음을 굳게 먹고 읽어보리라 생각하면 대부분의 족보는 한 장을 넘지 않습니다. 한 바닥도 채 안 되는 족보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은 어떻습니까? 무려 9장에 걸쳐서 처음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세대의 지파별, 즉 일반 지파 및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는 그 레위 지파별 그 계보와 그 계수뿐만 아니라 유대 그 선민 역사의 그 말미에는 사울의 족보까지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역대기를 읽어내리는 것은요, 대단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한없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름들의 나열이 주는 감동보다는 오히려 지루하고 또 당장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더 읽어내리다 보면 우리는 4장에서 야베스라는 이름 앞에 멈칫하게 됩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에스라는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글이나 따나 남기고 싶어 하였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보에 기록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에스라는 어떻게 해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깊은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야베스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 외에는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베스에 대한 본문의 언급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이고 언제까지 살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야베스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평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야베스를 낳을 때에 그의 어머니는 죽을 뻔할 만큼 난산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고통 중에서 그 아들을 낳았다 하여 야베스라고 불렀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야베스의 이름의 기원은 그가 태어날 때에 한 그의 어머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라는 말에서 야베스는 수고로이 낳았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이름은 주로 그 아이가 태어나던 시점에 부모나 또는 아이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짓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출생 때부터 순탄하지 않았던 야베스가 자신의 이름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고통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이름이 고통이라고 불려질 때 야베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불릴 때마다 그 이름이 너무 부끄러웠을 수 있습니다. 또 집에서 곰곰이 혼자 생각해 보면
자신의 이름은 끊임없이 어머니의 고통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 역시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야베스, 야베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통아, 고통아 라고 부를 때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인해서 놀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실제의 삶 또한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처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떻게 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요? 귀중한 자, 존귀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코바드는 명예를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고유하게 가진 그런 인품이나 혹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명예를 얻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어떤 선한 행위 때문에 또는 그가 어떤 난관을 극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된 것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는 좋은 평판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10절에 언급된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는 이미 포로 생활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의 응답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아주 좋게 평가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고로이 낳은 자라는 이름의 야베스가 존귀한 자라는 명성을 얻게 된 것은 그의 모든 일상이 성실한 신앙인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환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삶 속에서 야베스는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을 간구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에 그는 그저 하나님을 향해 크게 입을 벌려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 외에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긴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었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아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소돔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아브람도 그렇고 백성의 죄를 위해 먼저 회개하였던 그 에스라도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 기도는 아주 세련되거나 장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소박하고 절박하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전혀 가식이 없습니다. 그의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이 간절한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토록 절박하고 순수한 그의 기도는 응답되어서 그는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놓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우리 기도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운명이나 숙명을 개척하는 길은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설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이름을 짓는 그 행위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하는 모습은 10절에 나타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아뢰어라는 이 히브리어 카라는 아주 다급한 요구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주 고질적인 궁핍함에 그 어려움에 있을 때 사람이 부르짖는 그 목소리를 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마디에 야베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급하고 간절하게 마치 피를 토할 것만 같은 그런 심정으로 마치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야베스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요, 복에 복을 내려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시려고 준비한 그 모든 복이 있다면 복에 복을 더해 달라고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에 복을 내려달라.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고 또 복을 주시라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야베스는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야베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먼저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야베스가 하나님 내가 이 땅도 사고 저 땅도 사고 이 아파트도 사고 저 아파트도 사고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내 삶의 자리가 넓어지기를 기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지역을 지경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경은 말 그대로 땅의 경계를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땅을 소유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만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을 하나님 확장하고 확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서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그 운명을 그냥 그대로 그 앉은 자리에서 고스란히 받아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 많은 수고의 땀을 흘리게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될지 못 될지, 실패할지 성공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수고의 떡을 매일 먹으면서 다행히도 그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것이 어쩌면 축복이라고 느낄 만큼 우리는 자신의 일에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내 손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수고하고 수고할수록 마치 내가 늪에 빠진 것처럼 손해를 보고 또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야베스는 아무리 지경이 넓고 내가 아무리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만으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복을,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지경을 지키고 넓혀가려면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내게는 무엇보다도 절실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야베스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실제로 야베스의 삶이 얼마나 환난과 근심으로 가득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힘있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혹은 두렵고 어려운 시절을 건너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사탄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끊으려고 안간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개입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언급한 것처럼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이 금이 갈 때 사탄은 반드시 그 좁고 가는 틈을 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에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환난과 고통 속으로 밀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우리를 오히려 더 불안하고 또 더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내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기도의 말,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야베스처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현실의 그 절박함을 온 마음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사 우리를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의 나라, 평화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야베스에 대한 또 하나의 정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야베스 지역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야베스라는 이 지역은 서기관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이 지명을 통해서 야베스는 분명히 뛰어난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학자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성에서도 그는 유명한 율법학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율법학자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성실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형제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대기에 흐르는 숱한 인물들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았던 야베스를 묵상하였습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대에 그리고 고통과 절망으로 신음하는 이 시대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순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야베스를 조금 더 보충하여 설명해 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우리의 결론은요, 세상 사람들은 야베스를 통해 고통이라고 말하여 그에게 고통을 안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하기 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솔하게 우리의 모든 간구를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절박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구할 때마다 나의 약점을 지고 나를 비웃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안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서 야베스가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내게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달라고 기도하였던 그 기도처럼 여러분의 한 해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넘쳐나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